종말의 날짜는 언제일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종말의 날짜가 왜 숨겨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짜를 일부러 숨기셨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신 걸까요? 사람은 원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종말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예측했습니다. 이때다. 이날이다. 하지만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질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날짜가 숨겨졌는가?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이건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감추신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숨기셨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 날짜가 1년 뒤라고 확정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멀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루고 미루다. 결국 마지막에 몰아서 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준비는 부족하고 후회는 남습니다. 이걸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종말의 날짜가 정확히 공개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방식대로 살고 마지막 순간에만 급하게 회개하려는 삶. 실제로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관리하지 않다가 병원 진단 받고 나서야 급하게 바꾸는 사람. 마감이 다가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 밤에 밤새워 일하는 사람. 사람은 기한이 멀면 준비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날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단순히 긴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경비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순간 긴장은 풀립니다. 주의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놓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사람은 방심합니다. 하지만 모르면 지금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숨겨진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공개되면 신앙은 계산이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바꾸면 되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하지만 날짜가 없으면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걸 아주 현실적인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꾸준히 자기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감독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없으면 대충 하는 사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 상황 따라 변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차이를 보십니다. 그래서 날짜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유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 바꿔야지. 하지만 대부분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운동을 미루다가 결국 시작 못하는 사람, 관계를 미루다가 결국 멀어지는 사람, 신앙을 미루다가 점점 무감각해지는 사람.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종말의 날짜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라. 지금 살아라.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준비된 상태입니까? 지금 삶을 계속 이어가도 괜찮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괜찮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그게 바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날짜를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날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드러나고 태도가 드러나고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조금만 더 잘해줄 걸.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은 항상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가족에게는 나중에 잘하겠다고 미루고, 부모님께는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미루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말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나중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마디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미루지 않고 연락하는 것, 사소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일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도 충실한가? 아니면 방심하는가? 이걸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상사가 없을 때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아무도 안 보면 대충 하는 사람. 어느 쪽이 신뢰를 얻을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는 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간의 태도입니다. 종말 신앙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소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몇 시간씩 콘텐츠는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없는 경우,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시간을 다르게 쓰는 삶입니다. 의미 없는 소비를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편이야. 남들보다 나쁘지 않아. 하지만 성경은 비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둘이 함께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집니다. 겉모습은 같아도 내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되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특별히 나쁜 일을 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일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준비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말은 미래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날짜를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그날이 언제냐가 아니라 그날의 나는 어떤 상태인가 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